아멘. 자기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너희라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에 사단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재창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가수 중에 이렇게 샤인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나 봐요. 그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에 자살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사람의 유언을 이렇게 써놨더라고. 뭐라고 썼냐면은 난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다. 이렇게 글을 남기고 아마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인격이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런 병명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명에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우울이라는 이 영적인 병을 가지고 이 사단은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낮에 옷가게에서 제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요새 옷들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이 옷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건 아닙니다. 부인도 이제 그렇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나를 갉아먹는 사단이 심어놓은 이 영적인 병들이 있습니다. 아마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런 글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는 18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수백 명 교회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 것이요, 이게 큰 은혜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어떤 분한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해 보라고 했어요. 못 하더라고요.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치채고 괜찮다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뭔가 나를
갉아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은 어떤 우울증 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이 한마디면은 어떤 우울증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엘리트 집안에 지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자폐의 30%가 엘리트 집안에서 나온답니다. 이 사람들이 창피하잖아요. 서울대 출신이요, 어디 고대 출신이요. 근데 이게 지금요, 내놓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온 가족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는 어떤 국회의원은 지하실에 아들 둘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그걸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어디 찾아간 줄 아십니까? 진짜 마귀에게 시달리면요, 절에 안 갑니다. 진짜 마귀에게 시달리면 교회 갑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 갑니다. 여기 교회를 간 겁니다. 갔는데 자기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쪽지를 하나 써놓고 간 거예요. 자기 집 주소하고. 당연히 교육자가 신방을 하지요. 가서 보니까 뭐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맞나 싶어서 배를 눌러서 보니까 여기 이런 사람 살아요? 왜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막 뭐 주민인 줄 알고 반갑게 사모님이 나왔다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아들이라고.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예? 왜요? 아, 이분이 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쪽지에 예배 드려달라고 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더니 문을 확 닫은데 하마터면 이렇게 손이 잘릴 뻔할 정도로. 후 이제 나온 겁니다. 나오다가 어떤 분을 만난 거예요. 성도를. 아니, 전수사님 어디 다녀오세요? 아, 이만저만 얘기를 하니까 그 집이 국회의원 집이라. 아들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모내기 할 때 제일로 겁나는 게 뭔지 알아요? 거머리. 나는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맨날 다리만 쳐다봐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러다가 딱 붙어붙다 와 놀라요. 거머리도 이딴만 큰 게 있어요. 와, 그 뜯어냅니다. 이야, 여러분 시골에 소 알죠? 소 키울 때 소에게 무서운 벌레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드기요, 진드기. 이게요, 아주 숨어 있습니다. 그 피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거 떼내줘야 돼요. 이 마귀는요, 거머리 같습니다. 이 마귀는 진드기 같아요. 어딘가에 탁 붙어갖고요, 다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나를 갉아먹는 뭔가 진드기가 있다면, 그 거머리가 있다면 뭘까요? 가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상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갉아먹습니다. 애로움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정이요, 상처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를 갉아먹습니다. 오늘 1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내가 갉아먹히고 내가 집어삼켜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 나주가 전라도로 명칭이 되면서 한 1000년 된다 이런 역사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1000년 했죠. 그 나주 보면은 이런 1000년 행사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8주년 오늘 예배는 매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18주년은 이 나주의 이 1000년 흐름을 바꾸는 예배다. 1000년 동안 나주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1000년 동안 나주는 선교사를 내쫓았습니다. 1000년 동안 나주는 무속인을 만들어서 전국 8대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행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예배하죠. 이게 1000년짜리 예배예요. 1000년 흑암을 꺾고 1000년 흐름을 바꾸는 예배예요. 우리 한빛교회 예배는요, 언약 있는 예배입니다. 언약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이요, 하나님 나라가 언약이요, 오직 성령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 했죠?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요,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맞아버리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애로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안 맞아버리면은 풍족해도 문제예요. 잘 나가도 문제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맞다는 증거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까지 해야 돼. 자, 해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네. 여러분, 나주는요, 양반 도시요, 굉장히 영리한 도시요, 또 아주 똑똑한 도시요. 근데 반대로요, 굉장히 날카로운 도시요, 아주 비판하는 도시요. 나주는요, 굉장히 정도 흐르는 도시요, 아주 약삭 빠른 도시요, 융통성도 있는 도시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나주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이 무너지고 전부 남자들은 무기력하고, 이게 지금 나주의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자동차 보험이 제일로 많이 내는 도시요, 조그만한 도시에 병원이 많은 도시요. 이 나주에는 국립정신병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600명 있습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주는 우리 전남의 문입니다. 전남의 모든 시작이 나주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나주가 살아야 전남이 살고 호남이 살고 민족과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머리를 맡긴 겁니다. 우리에게 머리를 맡긴 거예요. 그동안에 이 머리를 사단이 장악했습니다. 나는 하순에 산디요, 나는 강주에 산디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주에 파송한 겁니다. 그동안에 잡고 있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라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 흐르는 이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라 그 말이에요. 언제 박살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 고백이 나의 노래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이 15절에 보면요, 자 제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오늘 16장을 읽었습니다. 그 앞에 바로 15장 39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는 안 될 사람인데 아주 심히 다투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요. 누가 이런 얘기 합니다. 왜 교회는 싸우냐? 여러분, 교회는 왜 싸운대? 천주교는 하나고, 뭐, 불교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교회는 교단이 한 200개가 돼요. 왜 싸우냐, 너희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틀렸으면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야 돼요. 같이 가면 다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요, 찾아내야 돼요.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여러분, 왜 싸운지 아십니까? 정 때문에 싸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생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요, 아니다. 왜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리자. 이게 바울이요. 마가 요한을 싫어한 게 아니요. 좀 더 기다리자.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끝내는 갈랐습니다.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는데 이 바울은 어디 간 줄 아십니까? 그 신라를 데리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왜 루스드라에 갔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죠?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지요. 죽은 줄 알고 밖에 성 밖으로 버려버립니다. 근데 살아나잖아요.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왜요? 디모데를 봤어요. 디모데를 제자 삼은 겁니다. 그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다시 온 겁니다. 왜요? 디모데를 합류시키려고. 어리지만 디모데가 완전히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지금 이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스템. 여러분 팀입니다. 팀. 여러분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팀 구성을 위해서 바울이 신라를 선택하고 디모데를 지금 합류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 여러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6절입니다. 완벽한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드는 팀이 구성됐습니다.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버립니다.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마귀가 말씀을 못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합니다. 이럴 수 있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울이 서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아시아 쪽이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7절 보세요. 자 7절 또 봅시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야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요 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아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라. 허락질 않은 거예요. 허락질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고, 굉장히 성령인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을 겁니다.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보세요. 9절. 자, 한번 또 보십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혀 생각지 못한 아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잠자는 중에 어떤 꿈을 꾼 것 같아요. 어디서 손짓하냐? 전혀 생각지 못한 지금 그리스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이요. 자, 봐보세요. 10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 제 동생이 이제 갑자기 어떤 문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예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하나님 저 말고 제 동생한테 주세요. 저 말고 제 동생한테.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다윗 위에 형들을 다 버려버리고 왜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다른 문을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여 선교입니다. 여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저 유럽으로 저 로마로 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만 돌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좁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막고 예수께서 직접 막으셔도 바울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이제 받고 이렇게 떠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한빛교회를 볼 줄 알아야 해요. 어느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성도들 중에 한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어떤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개척에 기육도 관심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나주까지 오게 됐다.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주에 내 친척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나주 가서 개척합시다. 그런 사람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전혀 나는 평생 내가 부목사가 내 소원이었어. 내 성격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주까지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개척 오다 받고 하나님 앞에 했던 첫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나주에.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저 광주 가면은 저쪽에 뭐 북구에 뭐 산수오구리도 있고 뭐 봉선동도 있고 저 첨단도 있고 광주 가면 있어요. 왜냐 제가 그때 송정리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쪽으로 갔어요. 왜냐 이제 좀 멀리 가려고. 나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교회고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고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성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학원사님이나 우리 누굽니까? 우리 다 학원사님이네. 우리 박 집사님도 지금 가족이 군산에서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친척 따라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어쩌면 16장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우리 교회가 막는 거예요. 저쪽도 막고 이쪽도 막고 막는 거예요. 제가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내야만 올 수 있는 교회다. 왜요? 이유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천년 흑암을 무너뜨릴 교회예요.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해야 될 교회예요. 우리가 없어도 우리 다음 후대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세계 복음을 해야 될 교회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말이 있어요. 11절 봐보세요. 11절. 16장 11절.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하여? 직행하여.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직행하여.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직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나주 계획이 떨어졌습니다. 직행하여.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떨어지면 가고 말씀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올 때까지. 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도착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여러분 뭘 유하다가? 수의를 유하다가. 야, 바울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 인도 받고자 합니다. 수일을 동안 그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일 동안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인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찌라시부터 부르지 않습니다. 자, 13절 봐보세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기도처를 찾다가 어떤 여자팀들을 만났는데 여기에 이제 툭 던진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요. 14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생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지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누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주께서 이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삼척에서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와야지만 생각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많은 제자들을 숨겼던 거예요. 그냥 오늘 한 절만 더 읽고요. 15절에 이 누디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나서 누디아가, 보십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놔버린 거예요. 삼척의 어느 안 카페에서 어떤 여주인이 복음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파티도 한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목사님 또 저분도 오셔야 되는데요. 저 친구도 와야 된대요. 저기 어머니도 와야 된대요. 이런 전도운동이 이제 갑자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작을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한빛교회 시작이었어요. 오다가 떨어지고, 방향도 떨어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 그 말이요. 이 바울팀과 누디아의 만남이요, 이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만남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바울과 누디아의 만남이죠.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는 이렇게 예비된 만남이 다 있습니다. 시스템도 다 있습니다. 현장에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김종원 집사가 이번에 그 예배를 드렸어요. 서울에서. 거기를 제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기는 아마 우리 전도운동의 심장부가 좀 될 것 같다. 심장부가 될 것 같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하지 않아서 잘 실감을 못 느껴요. 근데 다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라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 이걸 만든 사람이, 이걸 설명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데. 그러나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전 세계가 여기 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죠. 전 세계 온단 말이 뭔 말일까? 이게
지금은 그렇게 됐잖아요. 페이스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 빼고는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번에 우리 아이랩넌트 주식회사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서울대에 아주 유명하기보다도 아주 중요한 이런 교수랑 이제 이 팀이 된 거예요. 이 팀이 어떤 팀이냐, 이게 전 세계의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팀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지금 보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쩌면 페이스북을 더 능가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믿음 바꾸자 그랬어요. 믿음 바꾸자. 사람 중심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 돈 중심의 믿음으로 안 된다. 거리 중심의 믿음으로 안 된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강단으로 모이고 전색으로 흩어져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오늘 1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언제까지 내가 상처에 매여서, 언제까지 어떤 사람에 매여서, 언제까지 돈에 매여서, 언제까지 내가 어떤 지역에 매여서, 거리에 매여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사람을 넘어서고, 거리를 넘어서고, 내가 돈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사역이. 자, 보세요. 팀 준비됐죠? 시스템 준비됐죠? 누구를 만나죠? 여러분, 지역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이 바울팀에게 와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16절 읽어줍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귀신 들린 요종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뒤에는요, 쉽게 말해서 포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장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애통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 부모가 사단에게 잡혀있는 것이 내게 애통해야 돼요. 내 형제간들이 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들이 애통해야 돼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이 현장을 보고 너무너무 애통한 거예요. 괴로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18절 봐보세요.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전부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사렛. 자, 전부 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집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은,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 맛을 봤어요. 제가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단에게 잡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부친을 잡고 있는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영적 싸움,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날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요. 이 여자가 귀신에게서 빠져나오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온 동네 축제를 할 거 아니에요? 바울을 와서 때리고 바울을 고발해버려요. 왜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이요. 자기 수익이 끊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얼마나 악한지. 이 여자가 영적 문제가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바울 보세요. 25절 봐보세요.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대들었을까요? 하나님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랬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니 목사님 100년도 아니고 1000년의 흑암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1000년 동안 이 영적 흐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18주년을 맞이해서 한 2주 전쯤이었어요. 혼자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벌써 18주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내가 감사 액수 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 내가 10%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10% 아마 거의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 감사기도, 이번 18주년 저는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 고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고 쟤는 어떤 마음이냐, 이게 좀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면 되죠. 어떤 고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놓고 받은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 18주년 예배를 통해서 내가 1000년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1000년 동안 찬송을 하겠습니다. 아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한테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전도가 끊어지지 않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는, 저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감사를 돕는 주의 천사를 24시, 찬송을 돕는 천사를 24시, 사단을 방해하는, 사단을 이기는 군대를 24시. 우리 렘넌트한테 물어봤어요. 야, 뭐가 낫겠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하겠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전도자. 아멘. 늘 비판이 끊어지지 않고, 늘 욕이 끊어지지 않고. 글쎄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이 은혜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확정합니다. 하나님, 저 감사할게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완전 바뀌어버려요. 천년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그 고백 하나에 이스라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는 1000년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1000년 동안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전도가 끊어지지 않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런 묵상이 되어져요. 하나님, 내가 무교병을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교병 뭔지 아시죠? 6월절 이스라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전부 문설주에다가 문틀에다가 피를 발라라. 여러분, 그 피 때문에 그 피 바른 집만 재앙이 못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전체 애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피 바르기 전에 한 게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만들었어요. 무교병은 이스트를 넣지 않죠. 설탕을 넣지 않죠. 딱딱하죠. 맛이 없죠. 우리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무교병 교사가 되라. 무교병 교사가 되라. 여러분, 친구 없이는 못 살겠지요. 무교병 교사가 되라. 아유, 저 사람 맨날 바보 같아.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좀. 놀 때도 놀고 맨날 예배 드린다고 맨날 말씀만 파고 산다고 뭐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김명진 사모님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 맨날 말씀만 듣고 있어.
그하고 신랑한테 혼나고. 융통성이 없을까요? 저는 무교병을 먹는 선교사다. 은근히 놀아다니고 은근히 갉아먹고 많아요. 진짜 무교병 이런 제자가 있을까? 나도 마찬가지야. 저도 뭐 빵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결론입니다. 전라도 이름을 내가 바꿨어요. 전라도.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전라도. 전도도로 바꿔버렸어요. 전도도. 라자 빼버렸어요. 전도도.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도요. 전라도가 아니라 전도도요. 한번 합시다. 전도도. 옆에 축복합시다. 전도도. 이 흐름을 천년 흐름을 바꿔버려야지. 우리는 전라도 사람 아니야. 전도도 사람이지. 우리는 전도도 사람이야. 우리 다시 축복합시다. 나는 전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 나와 있어요. 전도도 하며 이 전라도 이름을 이렇게 내놨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마귀가 바꿔본 것 같아. 전라도로 바꿔본 것 같아. 자, 우리 어쨌든 전도도야. 전도도. 여러분 천년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조용히 찬송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세요. 직장에서 찬송하세요. 혼자 있을 때 찬송하세요. 1000년짜리 찬송하세요. 1000년짜리 감사하세요. 오늘 예배는 수지 맞았어요. 여러분 1000년짜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야, 어쨌든 계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하고 마칩시다. 나는 1000년 제자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000년 흐름을 바꾸는 시간에, 1000년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간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끝. 아멘.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년 동안 찬송하는 교회, 1000년 동안 감사하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교병을 먹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도가 끊어지지 않고, 선교가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헌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